자, 지난번 강의까지는 저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이제 간구 내용으로 오늘 들어갈 텐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하라고 요청하신 내용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멋있는 기도 제목들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멋있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밥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수준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기도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저희가 좀 진지하게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언급드리고 가는 것은 이 기도는 단순히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양식,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토스라고 합니다. 알토스. 자, 알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주식인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밥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 알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빵이나 밥 같은 음식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알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하루에 사용할 이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우스오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의 뜻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날 또는 오늘을 위한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 오늘을 위한 거, 내일을 위한 거, 보통 이 3가지 용례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뜻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이라는 이 에피우스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양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3페이지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너무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생각의 배경에는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그 하루 먹을 거를 생각을 할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살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3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40년을 하루도 굶지 않고 300만 명 이상이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300만 명이 매일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했겠습니까?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3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들의 이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낡아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돌보고 생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지난 인생을 돌아봐라. 물론 너희가 광야길을 걷지 않았느냐, 너희가 의복을 저기다가 쌓아두고 넉넉하게 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평생 동안 너희를 굶기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벗기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발이 부르트게 하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가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벽돌이나 굽고 농사의 일이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훈련된 군사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서 이 광야를 지나온 다음에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면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다른 방법이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죽을 것 같이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라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찾아오고 있는데, 병거로 찾아오고 있는데 나는 홍해를 건너렀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노인들을 데리고 그 바다를 그 짧은 거리도 아니고 건너간다는 건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걸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들의 삶의 안전은 거기 달려 있는 겁니다. 내 통장에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 내가 앞으로 노년을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느냐? 그러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하셨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으면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같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가장 먼저요 저희가 만나 사건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나가 처음에 왜 내렸느냐 이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이 없으면 불이 없어서 원망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길이 걷기 힘들면 길이 걷기 힘들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와서부터 계속해서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간의 기억은요 왜곡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하고 배부르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바로에 의해서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신음을 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후반부를 보면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보셨고 3장으로 넘어가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처음에는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원망했었죠. 그런데 홍해 갈라지고 건너오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미리암과 더불어서 막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후반부만 가도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르자 그들의 기억은 왜곡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나았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전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것 좀 뒤집어 주세요. 저를 좀 보셔요. 네.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았던 때가 훨씬 낫고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가 차라리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아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도 잘 듣고 너무 예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만나도 줘야겠다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게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같이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시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개념인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은요 학생들을 괴롭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이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하면 토플이라는 시험을 쳐야 돼요. 학교마다 미니멈 스코어가 있어요. 그 스코어를 받지를 못하면 유학은 못 옵니다. 그런데 왜 그 점수를 학교에서 요구할까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시험의 목적이지. 새로 나온 토플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너희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시험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괴로워봐 라고 해서 괴롭히려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만나를 주면 너희가 과연 안 할까? 아니야, 너희는 할 거야. 너희가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는 것 같아? 메추라기를 주면 너희가 원망 안 할까? 아니면 너희 할 거야. 너희가 목이 마르다고 너희가 원망하는 것 같아? 목 마른 걸 채워주면 너희가 원망 안 할까? 아니야, 할 거야.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40년간의 광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받은 건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몰았을 때 어라? 이것들 믿음이 없네? 40년 동안 한번 이제 매 맞아 봐. 이 괘씸한 놈들. 40년 동안 이제 매를 때려주겠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는 계속 그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은요, 믿음이 없으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 앞에서부터 그들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광야라는 현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거를 건들면 쓰러져 버리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돈 문제 하나 딱 건드려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자존심 건드니까 무너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식 건드리니까 무너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내 명예를 깎아내리니까 무너지는구나. 누가 나를 모함하니까 확 무너져 버리는구나. 내 건강을 치시니까 무너져 버리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는 내용 중에 90%가 돈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그래서 돈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합니까?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이제서야 큰일 났다 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뭘 합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만나라는 걸 또 허락하시고요.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셨더니 정말 불평을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 보시고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겨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보셔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평과 원망에 이렇게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이만큼 기울여요. 마귀는 우리가 연약한 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만한 말을 해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사귀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를 친구로 사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믿음의 걸음을 같이 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 귀에다가 자꾸 주입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는 정신없이 주워 먹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나랑 지금 만나가 품질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놈의 만나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줬을 때는 정신없이 주워 먹으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와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처음에 하나님 미국만 그냥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줬어요. 와서 내가 내 방 한 칸에 내 아내랑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머리 누울 때가 있어도 좋다.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집을 샀네요. 요즘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매일 그걸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집값이 올랐네, 어디가 올랐네, 저기가 비싸네, 누구는 샀네, 누군 야드가 크네. 그러니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자식은 어느 학교를 갔네, 어디 가서 뭘 했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이 하나만 있어도 감사했던 게 2개가 있어도 작고요, 3개가 있어도 작고요, 4개가 있어도 작아요. 옛날에는 차 한 대만 있어도 중간에 그게 서도 그 차 하나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다른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요즘 젊은 사람들 병이 그거래요. 기아에서 모닝이라는 차를 사는데 이거 1,500만 원이네. 여기다가 500만 원만 더 하면 아반떼 사겠는데, 500만 원, 와, 여기다가 1,000만 원 더 하면 무슨 차 사겠는데, 그럴 거면 1,000만 원 더 해가지고 다른 거 사지, 그럴 거면 5천만 원 더 해서 뭐 사지. 그렇게 해가지고 카푸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거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 부러워하고 만나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는 거 감사하고 헐벗고 다니지 않는 걸로 감사하고 빨가벗고 다니지 않는 걸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옛날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내 신발도 옷도 백도 1,000불, 2,000불, 3,000불 비싼 거 안 들고 비싼 거 안 타면 내가 초라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만나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만나만 먹습니까? 저기 가난한 애들은 왕포도 먹는데 왜는 난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맨날 이렇게 해서 막 원망을 해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성적표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성적표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랬어요. 찬송하며 뛰어나왔어요. 물이 없다고 하면 물 주셨고요, 만나가 없다면 만나 주셨고요, 고기가 없다면 메추라기 주셨고요, 그늘이 없으면 구름 기둥으로 주셨어요.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약속을 어긴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왕포도만 생각하면서 만나 지긋지긋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의 원망과 불평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섞여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쪽 목소리를 들으면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사모님들 모임을 세미나리에서 갔어요. 갔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어디 가서 뭐 어느 학교를 보내야, 거기 가서 뭐를 하고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지금 리딩 레벨이 뭐가 돼야. 거기 가지 마, 제가 그랬어요. 모임 가지 말라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볼 거 아니면 가지 마.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얘기, 성도들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거 아니면 모이지도 마.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 가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한 성적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초라한 성적표 가지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들고 서실 건 여러분 통장 잔고 아니에요. 여러분 드레스룸 아니에요. 여러분 게러지에 얼마나 멋진 차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려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보셔요. 똑같은 표현 나왔어요. 지금 매일 일용할 양식, 그렇죠? 자, 일용할 양식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 아까 우리가 봤던 주기도문에 분명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둬서 살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들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도 불평거리를 찾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40년 동안 음식을 먹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다.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걸 교육하고 가르치는 테스트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를 주울 때 몇 가지 조건과 법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매일 만나를 줍는다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 뜨기 전 아침에 거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이틀치 만나를 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4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할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일용할 양식을 저축할 때는요, 벌레도 안 생깁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쌓아뒀을 때는 거기는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배우셔야 돼요. 그들이 여분의 양식을 쌓는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한테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두고 미래를 위한 대비라는 명목에서 쌓아두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보다 내가 쌓아둔 재물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학력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이력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게 젊은 부부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노하니라. 이렇게 노할 때가 뭐냐면요, 이 부모님들이요, 대학 간다고 교회를 끊어요. 애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요, 그가 세상에서 직장을 얻고요, 돈을 잘 벌면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 믿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도 천국 가는 건 없습니다. 천국은 1+1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이빨을 닦으면 제 이빨이 깨끗해지는 거고요. 제가 콜라를 먹으면 제 이빨이 썩는 겁니다. 제가 콜라 먹었다고 제 자식 이빨이 썩지 않고요. 제가 이빨 닦았다고 제 자식 이빨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본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물을 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진짜 철회해야 되는 일은 지금이에요. 철회하고 울어야 되는 일이에요. 금식하고 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말씀을 배우는 자리마다 쫓아와서 앉아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저보다도 더 마음이 편한 부모님들을 너무 만났다는 거예요. 제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것은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아우, 직장도 잘 다니고 인물도 훤하고 괜찮아요 하는 가짜 목사들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집사님 큰일 납니다. 예수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오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외치는 진짜 선지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가 그 교회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광야의 훈련 코스는요, 현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가끔 이 어떤 분들은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시고 만나로 훈련시켰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또 광야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요, 그건 과거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고 내가 내 돈 내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서 번성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스스로 그 재물 얻는 능을 가졌다라고 오해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둬도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억만장자가 돼도요, 내일 아침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집이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건강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지켜주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언제 죽을 것인지는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은 확실한 사실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지금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보통 80까지, 90까지도 산대. 그래서 여러분 90까지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내일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는다. 여러분, 이게 확실한 사실이에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이게 불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릎 꿇고 감사하셔요. 하나님, 지난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깨어나면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람이 숨 쉬고 일어났구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처럼 불확실한 그런 인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안 주셨으면 그들이 살 수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지켜주세요. 오늘 내 인생도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요, 단순하게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이룬 삶이고 우리 능력으로 이룬 삶이라는 이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으로써 내 인생과 내 하루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그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하루도 빠짐없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먹이셨지요. 이 기도는 조건부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면 줄 거고 아니면 안 줘.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신자는, 성도는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밥을 먹을 때마다 누가 이 음식을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바구니, 헌금통 앞에서
늘 기도하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는데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먹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일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셔서 내가 벌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셔서 내가 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음식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거룩한 기도인 거예요. 굉장히 하이 레벨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됩니다.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교재 35페이지 5번을 또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 분량을 주게 해도 됐을 텐데 번거롭게 매일 만나를 주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냥 매개체인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요, 이 땅에 좋은 음식을 다 먹어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30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에서 라면만 먹었는데 금메달 따시는 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는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산다, 이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돈을 구합니까? 하나님 구합니까? 우린 돈 구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돈은 안 주시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듭니다.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하나님, 내가 이걸로 인해서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없어도 신앙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멋있게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라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매일 40년 동안 죽으면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재물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그 재물 주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거 안 줘도 하나님 붙잡고 살 사람이라 그러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맨날 맞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니 맨날 디프레스 돼 있는 거예요. 맨날 프러스트레이트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웬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기 미친 사람이에요. 매를 맞았는데요, 피떡이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래요. 피 흘리면서 막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봐요, 괜찮아요? 살았어요? 혹시 예수 믿나요?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내 주식이 올랐는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이제 만나 죽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랬어요. 결혼한 뒤에 두 사람이 손잡고 하나님을 떠나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식을 주면 부모하고 셋이 손잡고 하나님 떠나요.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모르는 자녀로 길러내요. 돈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떠나요. 커리어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인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생명이 끊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에서 회복시켜 주시자 바벨론 왕 앞에서 그 국고를 다 보여놓고서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예요. 돈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직장 주면 하나님 떠나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은 보화들을 다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금부치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금 가지고 재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어 섬겨요. 그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아요. 우상 숭배하는데 열정적으로 춤추면서 이 우상을 예배해요. 무엇을 먹고 힘을 내서 예배했을까요? 만나 먹고 힘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예배하는데 힘 쏟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직장 주셨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줬더니 그걸 가지고 우상으로 섬겨서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다시 말해서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워놨더니 그 앞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앞에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든 성도든 똑같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운영위원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통장에 있는 그 재고가, 그 잔고가 우리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언젠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청년 때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다고요. 눈물로 2박 3일을 막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통장에는 잔고도 있어요. 연봉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싹 사라져요. 말씀 배우는 자리에서 싹 사라져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청년들하고요, 우리 욥기를 가지고 2박 3일 수련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클라호마에다가 가둬놓고요, 2박 3일 여기 좀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2박 3일을 제가 가둬놓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볼 거다 했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7시 반인가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를 2박 3일을 제가 잠도 거의 안 재우고 욥기를 다 봤습니다. 42장. 진짜 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배웠던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다 여기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청년 때 열심히 했어. 그때 원래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해.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데요?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졸업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꼰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말년병장이 없어요. 같이 만나 죽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른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맥 의지하는 거예요. 능력 의지하는 거예요. 건강 의지하는 거예요. 사업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요, 사단이 가장 먼저 욥의 소유물을 쳤습니다. 가족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을 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자녀들은 죽었고요, 친구들은 와서 막 정죄하고요, 사람들은 다 떠났고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심지어 와이프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났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욥하고 함께 있었던 분은 누굽니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사람들은 떠나요. 재물도 떠납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울타리도 떠납니다. 그런데 누구만 욥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만 함께 계세요. 그런데요, 때때로 욥도 외치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에는 목적이 있어요. 가르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요. 가르치세요. 욥과 함께 있으세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눈을 주로, 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교회 안에는요, 귀로만 이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모세의 하나님은 돼도 내 하나님은 안 되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돼도 내 하나님은 안 되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돼도 내 하나님은 안 되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능력이 임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경험을 못 해봤는데, 홍해를 들어가야 하나님 지켜주지요. 가나안 들어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나님이 이기는 것도 가르쳐주지요. 그런데 늘 모세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찾아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치만 주어라 하면 이틀치 3일치 죽는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내려주면 또 이틀치 죽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요, 예수님이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배워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걸 배워라.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걸 배워라. 너에게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주셨고 주실 거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를 배워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힘들게 번 돈을 헌금 내고 11조 냅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유튜브에 그 11조 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내기 싫으면 내지 마십시오. 아, 술을 먹으면 되느냐 안 먹어도 되냐, 그렇게 먹고 싶으면 그냥 먹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주량이 얼마니까 그러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언제 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은 다 어기고 살면서 그거 안 기록됐다고 그거는 왜 거기서 따지고 있어요? 그 논쟁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11조가 없으면은 교회를 운영을 못 해가지고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게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가면요, 부담이 너무 많아요. 일할 부담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처럼 일할 부담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다른 일을 안 해요. 행사를 안 해요. 말씀만 배워도 바빠요. 헌금도 많이 돼가지고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고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맞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는 거예요. 11조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세금처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첫 열매로 드리는 거지 세금으로 거중에서 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까운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요 내일 또 만나가 내리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난번에 11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둘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11조를 복리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5불 용돈을 일주일에 줬는데 50센트를 냈는데 다음 주에 4불 50센트가 남고 새로운 용돈을 5불을 또 받잖아요. 그럼 9불 50센트가 되니까 다음 주 11조는 9불 50센트인 줄 아는 거예요. 총 합해서 내야 되는지 알고 그 다음 주는 더 늘어나잖아요. 복리로 자꾸 늘어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시험에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만히 있다가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영혼들이 되게 자유한 거예요. 저희 둘째는 원래 자유예요. 자기는 11조라는 말보다 감사헌금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헌금으로 다니겠다. 이게 저희 아들의 모토인데 딸은 정확해요. 딱 해서 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엄마 아빠 속이고 안 낼 수 있잖아요.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1불을 올려줬어요. 용돈을 1불을 더 올려줬어요. 이 0.5불을 내니까 1불을 올려준 거예요. 아빠가 예뻐서요. 여러분 육신의 아빠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정성 들여 하면 예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우리 11조가 없으면 교회를 운영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음이 어찌 알고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생명을 붙들고 있는지 올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는 복수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공동체적인 기도로 이 기도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교재 36페이지를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같이 모일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이기를 자주 했어요. 힘써 예배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가르치는 것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재물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자, 보셔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굉장히 풍족해요. 자기는 집도 넉넉하고 차도 넉넉하고 필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보여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주어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곳간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번 주에 설교할 본문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책망을 해요. 근데 고르반이 뭐였냐면 이 육신의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서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이 돈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비난을 피하려고 이건 고르반입니다 그랬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쓱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가난해요. 누군가가 헐벗어요. 그런데 그들을 먹이지 않고 그들을 입히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너희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자들이 보이게 된다면 우리 것을 기꺼이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들 어려움 있으시면 돌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형제 자매들과 뭐 나누는 거는 고사하고요,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걸 거부하는 무교의 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 혼자 믿음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의 지체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서 함께 모여 지역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교회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스타벅스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되었다고 해서 직장 안 다닙니까? 사람이 싫다고 해서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일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사람이 싫어도 학교 가잖아요. 사람이 싫어도 상처받아도 직장 다니잖아요. 왜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재밌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주일에 오늘도 그러시는데 주일에 유독 이제 기차 아저씨가 이렇게 화가 많으시잖아요. 주일에 일해야 되니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주일에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하신 적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저도 있어요. 오늘 설교하기 싫다.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김승환 전사님 했으면 좋겠다. 왜 목사가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싫어도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어떻게 말씀을 안 봐요?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연구를 안 해요? 그걸 듣기 때문에 제가 요 모양이라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았으면 전 개판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수요일에 와서 말씀 듣는 게 나는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훌륭하니까 이래서 오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요. 유튜브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 들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커피나 한 잔 가져오고 추리닝 하나 가져오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다른 게임도 하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했다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오시든지 네이버 라인 하든지 하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종찬 형제 저랑 이렇게 얼굴을 딱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딴짓도 못해요.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요. 그게 우리를 지킵니다. 교회는요, 재밌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아기들 기르시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큰 한인 교회들도요, 랭귀지 문제로 굉장히 걸려 있어요. 그렇죠? 큰 교회에서 EM 사역이 굉장히 힘들죠? 지금까지 그랬으면요, 앞으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왔을 때 내 자식이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2년을 유급하고 3년을 유급하고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과외를 하든 영어를 공부시키죠. 해야죠. 그래야 여기서 학교도 나오고 직장 다니니까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대학 가고 청년 때까지는 자기들끼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잠자기 전에 20분씩, 저희 아들은 여기서 태어났고요, 딸도 2살 때 왔습니다. 20분씩 30분씩 아이들과 성경 읽고 한글로 성경 가르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은 태어난 게 그래서 그래요가 아니고요, 저도 잠자기 전에 피곤한데 애들 붙잡고 20분씩 30분씩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강의 10번이라고 했잖아요. 10번을 이렇게 떠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아이들 붙잡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타트의 최고의 법은 66권 성경임을 고백합니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면. 하나님 말씀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도라면 당연히 아멘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것을 꿈꾸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잘 배워주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주십시오. 안 되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했습니다. 40년. 어지간한 것도 5년만 해도 전문가가 된대요. 이 사람들은 40년을 해야 만나주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전문가 되셔야 돼요. 40년 동안 훈련한 것처럼 우리도 평생의 인생 동안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는 재물 안 주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 보다.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똑같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맞아요. 하지만 이 기도는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으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달란트 맡은 자들이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일해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봤어도 주인은 혼내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의 자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법칙은요, 애가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안 했는데 수능 전날, 수능 당일에 부모님들이 와서 기도회를 한다고 얘가 갑자기 서울대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안 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 안 납니다. 옆자리에 서울대 갈 놈을 앉혀주셔서 뭐 보이게 하시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기독교 신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충성되고 정직하게 사업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열심히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내일은 만나가 내리겠지요 라는 무책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 바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공간과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걸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도 부모 따라 만나 죽는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약속을 한 것처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빠질 테니까 다음 주는 네가 빠져라,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빠지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삼았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더 가르쳐야 되지, 이런 막 조급함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635를 지나오는데 옆에 트루 호텔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 저기서 예배했었지? 아, 우리 주민센터에서 헬스장 지나가면서 예배했었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말씀 배울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말씀 배울 수 있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랬다니까요. 불안했다니까요. 잘 될까?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딸한테 푸념을 했어요. 딸, 지나가는데 괜히 붙잡았어요. 시비 걸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봤어. 딸, 아빠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리스타트 처치 잘 될까?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딱 보더니 무심하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그러고 가요. 네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존귀하게 세우시는지 살아보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믿음 없는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